모세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에게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일생을 마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이 광야의 고생을 끝마치는 이 시점에 꿈에도 그리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으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일제히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더 편하게 지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일제히 모세를 대항하며 싸움을 걸어오고 그를 정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원하신 바대로 모세가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직접 자기 지팡이로 내려침으로써 물을 나오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가 물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 같으면은 당장 항변하며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지도자로 삼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 시점에 와서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저도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단물 다 빨아먹고 이 시간에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 정말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참 저 백성들 이스라엘 때문에 그 고생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 모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다가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정죄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면서 모세를 괴롭혔어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모세의 혈기로서 그 반석을 두들겨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것도 결국은 이 백성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원망할 법도 하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법도 했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백성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기도도,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습니까?
16절로 17절입니다.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목자된 양과 같이 방황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도자인 제가 죽는다면 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게 되더라도 저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와중에서도 모세는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백성을 살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환경에 좌우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는 사랑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바림산 위에서 저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만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마지막 절인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3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을 한결같이 한 길로 외골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소망만을 가지고 달려온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일어나서 그가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그의 생명을 불태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세를 보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 정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 방황할 것을 걱정하고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구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보다도 자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것으로 그는 감사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만큼은 꼭 가나안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광야 가운데서 기거할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며 금식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한없는 영광이 되는 말씀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역사를 이제 모세와 그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실망하고 분노해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실망하시고 그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내놓았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행복하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내가 망신을 당한다면 그걸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판이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보다 남이 더 성공하고 더 복을 받고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해소될 것이고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껐듯하면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자기만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세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혹시나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해.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사랑이 없어. 인사해도 안 받아줘.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문제야. 직구만 있으면 뭐에 사랑이 없는 거야. 혹시나 그런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부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장롱 면허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면허증을 땄는데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장롱에 고이 모셔둔 면허증이라는 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신분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운전한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운전면허증이 분명히 있지만은 운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지 못하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운전면허증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운전면허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롱 면허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봉사하고 있는데요. 나는 헌금도 잘 드리는데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처가의 집에 친구가 놀러 갔어요. 근데 그 공처가가 열심히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혀를 끌끌 차면서 공처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봐, 친구 참 한심하구만. 부인 앞치마나 빨고 있다니 말이야. 이렇게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처가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이봐, 도대체 자네 나를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네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이나? 이거는 내 앞치마야. 여러분, 그거나 엉덩이나 궁뎅이나 히프짝이나 방댕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사용해서 교회생활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실수함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마디라도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랑 없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 없음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 없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죄도 없는 사람 거짓 증거해서 골탕 먹이고 곤경에 빠뜨리게 해놓고서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작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방인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방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선물도 잘 주고 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만약에 반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좋은 말도 안 해주고 선물도 콩알 한 쪽도 안 주고 별로
왕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식의 사랑은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랑하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조건적인 사랑, 이유 있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 결코 이방인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로 이어지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없음이 문제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다 똑같아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교제,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시기와 질투, 정죄와 다툼,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모두 사랑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에게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자신보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랑, 자신보다 남이 성공하기를 더 바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참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세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 자체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모세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한때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다시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하신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치료받는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끝까지 나는 말이 어눌한자니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발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10절입니다.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미워지는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give and take의 사랑만 하지 결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얼굴을 맞대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목사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랑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모세처럼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허물을 볼 때 제 마음 안에도 그 이방인식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게 돼요. 네 자신을 알라. 너의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아라. 네가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티를 보면서 네가 감히 그를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너나 잘해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허물 많은 자로서 감히 누구의 허물을 탓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누가 저를 아프게 하고 어려움을 주면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럼 그때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험담하고 뒤에서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너무나 분노가 치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보다 더 허물과 더 큰 죄가 있는 죄인인데 그깟 비판과 정죄와 험담은 내가 저지른 허물과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 버려 피 흘렸다 한다.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두 손 다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미워하고 포기하겠던 것, 그 모든 잘못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지적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를 꾸짖으실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저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저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죄인으로서 어찌 다 아는 사람을 감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혹시나 그 전에 조금이라도 맞아 저 인간은 절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저 인간은 정말 내가 미워해도 돼 라고 생각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처럼 나보다는 남을 아끼고 나보다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